안녕하세요. 종교학 박사 방 박사입니다. 오늘 묵시록 12장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묵시록이 계시록이죠. 근데 묵시록은 요한묵시록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묵시록이 요한묵시록.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묵시록 그러면 그냥 요한묵시록이구나. 저는 가톨릭 베이스라서 그런 거고 개신교 베이스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바로 그 묵시록 때문에 사실은 교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묵시록에는 여인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명 묵시록 12장, 여기가 여인장, 이 여인이 교회를 가리켜요. 이거는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그래갖고 성모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성모상이 다 있어요. 신학교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개신교 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럴까요? 우상숭배일까요? 음, 우리가 우상숭배 이런 이야기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종교는 문화예요. 문화. 2000년 전의 문화가 있었고 지금의 문화가 있고 2000년 전 사람들의 관습이 있고 지금 사람들의 관습이 있죠. 그럼 종교는요, 변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대적, 환경적, 공간적 조건들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위를 가지고 이단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해요. 저는 뭐를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냐 그러면 우리의 사고, 생각의 자유를 얼만큼 억압하느냐. 저는 신천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주변에 많아요. 모략 전도라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관계를 맺다 보면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너무 전도를 너무 강요해. 막 불편하죠. 그러다가 계시록 해석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막 우리나라가 나와.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너무 힘든데? 이래서 보통 이제 1, 2년 안에 그만둬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거나 아니면 이상해도 자기가 다녔던 기존의 교회보다 따뜻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교리는 좀 이상해도 여기가 따뜻해. 여기가 위로가 돼. 왜냐하면 종교의 기능 중인 위로, 위안, 평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뭐 이단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그거 역시 문화적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단이었던 게 지금은 이단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지금 이단이 아닌 게 시간이 흘러서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사회적 합의 내지는 시민성, 공공성 이런 데 위배가 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죠.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죠. 그런 건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사람의 사회를 통제하는 거. 저는 그거를 좀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비 신앙. 생각이 없어. 오로지 이렇게 자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 나만 얘기할 거야. 저 이런 거 좀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춰서 다양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성경도 텍스트니까, 텍스트에는 해석의 자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경험치가 달라서 똑같은 구절을 읽는다 그래서 똑같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좀비죠. 좀비는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우르르르 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르 달려가가지고 우르르르 공격을 하죠. 왜 그런지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는 건 그냥 카톨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신자들의 사유를 통제하거나 그러니까 신앙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디든 빌어야 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적 측면이에요. 종교적 본성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본성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도 빌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있죠. 그게 사회에 해가 되나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나요? 달을 보고 빌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인가요? 그런 종교적 풍습, 관습은 그냥 문화예요, 문화. 문화. 그리고 그런 문화는 시대적, 역사적 조건, 환경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유치하다. 문화는 문화로 이해하고 종교는 제도로 이해하고 신앙은 각 개개인의 사적 영역이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고 그랬을 때 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존경하게 됐을까? 그게 묵시록, 즉 계시록에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 아이를 뺀 여인 부분. 여기 보면은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관을 쓴 이런 것들은 권능을 표현해요. 태양, 달, 별, 권능. 있어 보이죠. 아기를 베고 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다가 아들을 낳아. 누굴까요? 사내 아이인데 쇠지팡이로 민족들을 다스려. 그리고 하느님의 어자로 들어 올려져. 하느님의 어자로 갈 수 있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성모 마리아구나. 성스러운 어머니 마리아구나. 그래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다음 그 마리아가 어떻게 교회를 상징하게 됐는지가 역시 12장에 있어요. 붕괴한 용은. 왜냐하면 그 사내 아이를 셉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여인을 쫓아가죠. 그 사내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 아이를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와서 여인을 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그 용의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어. 용이 강물에 여인을 빠뜨려 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도와서 물을 다 마셔버려서 여인은 괜찮네. 그러자 여인 때문에 용이 붕괴해서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그러니까 여인은 사내아이 하나만 낳았을 뿐인데 나머지 후손들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설명 바로 해주죠. 묵시록은 되게 친절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비밀, 봉인 이런 책이 아니고요. 비밀스러운 책이고 봉인되어 있고 계시받은 자만 읽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야. 아하,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 메시아가 히라버로 그리스도야. 그걸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들과 싸우려고 갔어. 그들이 어디 모여 있어? 교회에. 그러니까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누가 돼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되면서 동시에 묵시록, 이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여인의 후손들이 바로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히라버, 헬라어라고도 그러죠. 고대 그리스어. 요거는 히브리어인데 베트, 크네세트 이렇게 오른쪽부터 있는데요. 회당이라고 그러죠. 이 회당이라는 말이 또 히라버,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용어가 많은 건 다 번역 문제인 거죠. 번역. 시나고그, 시나고게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 회당은 유대교에서 중요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중요한 행사도 논의하고 마을 일도 의논하고 회당 그야말로 마을의 중심이죠. 유대 교인들은 유대교가 일상이고 생활이고 전부니까 정체성의 정체성. 지금 우리는
천주교인이라 그래서, 개신교인이라 그래서, 불교인이라 그래서, 유교인이라 그래서, 유교인이 있냐? 있어요, 있어요. 신유교도 있고. 그게 곧 정체성이나 그게 곧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근본 같은 건 아니지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본인들의 정체성이고 근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회당이라는 거는 단순히 종교적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서 모임이란 얘기예요. 모임,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 누가 모여있어요? 여인의 후손들. 그 여인은 누구야? 마리아. 그래서 교회에 성모 마리아가 있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동상을 세워서 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자야. 그러니까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종교는 문화고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공간, 그 역사적 흐름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신앙은 그건 개인의 영역, 사적 영역. 알아서들 하시면 돼요. 저는 뭐를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눈다고요? 나의 사유가 통제되고 억압받아서 내가 좀비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안 갖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원주의 사회니까 과반이 그러니까 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 무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서 점이라도 보고요. 유튜브에서 무당 유튜브라도 시청을 하고요. 타로도 엄청 좋아해요. 그런 초월적 존재, 초월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단군의 자손이다 보니까 단군은 샤먼이죠, 샤먼. 오늘날로 따지면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원래 브랴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단군 신앙, 단군이 제사장이란 의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다. 일상에서도 초자연적 현상, 초월적 현상 되게 좋아하고요. 잘 믿어요. 되게 찰떡이에요. 종교랑 우리랑.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나는 비종교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도적 종교, 제도권에 있는 종교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등록된 종교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나의 면면이 흐르는 DNA 속에는 엄청나게 종교성이 사무치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 거부하면 자기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종교는 문화다. 문화 안에 종교가 다 스며 있다. 신앙은 그건 개인이 알아서 강요하지도 말고 내 신앙만이 진리하라고 말하는 그런 우매한 좀비 신앙을 하지도 말고 남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고 남이 하는 생각 그대로 따라하면 그건 뭐다? 좀비 신앙이다. 얼마 전에 정광훈 씨가 자기 신자들을 대가리 박고 이거 시켰잖아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끔찍하죠. 대가리 박는다고 대가리 박는 사람들. 좀비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요. 통제받고 억압받는 게 오히려 더 편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프롬이 이야기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유가 너무 버거워서 통제받고 억압받으며 빌고 매달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좀비 신앙을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난 종교가 싫어 라고 말해봐야 나는 굉장히 종교적 심성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한민족이다. 그거를 아시는 게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종교학 박사 방 박사였습니다.